12월 2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 다져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방 선교의 한 시작점으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방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가교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되자 순회 전도를 시작하였고 9장에서 루따와 이 룹바 지역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세 번째 방문지인 가이사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루따와 요빠에서의 전도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문지에서의 이 이방인 가정의 회심은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그는 고넬료라 하는 이름의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비록 그 휘하 군사 인원이 100명에 불과하지만 당시 인원 동원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대장보다 더 월등한 지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민 지역에서의 권한은 더욱더 막강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었고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넬료의 경건함은 진실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잘 돌봄으로 인하여 함께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뜻은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넬료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입니다. 즉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활동이 마치 이와 같은 향처럼 하나님의 흠량하시는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바로 그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인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범된 생활을 통해서 그 부하들마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는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먹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과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고넬료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주변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이죠. 고넬료의 하인 둘과 부하는 고넬료가 환상을 본 뒤 즉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제6시, 즉 정오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각에 도착한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그 먹고 싶은 그 베드로의 욕구 때문에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였던 것이고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허기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짐승들이었죠. 이 중에서는 분명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 짐승들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13절 14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다 해도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은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무리의 머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전통적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의 관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금하는 식물들을 먹지 않았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죠. 그리고 만인을 위한 복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지만 아직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3번이나 그것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적어도 2번 이상 혹은 3번까지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음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유대의 전통을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어리석게 고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은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 이 과정은 여러분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매우 아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통과합니다. 우리도 이 과정에서 모두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틀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순종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